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123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도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늦가을인지 초겨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기 건대 쪽을 지나다 보니까요, 넝쿨 장미가 빨갛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온 겨울인데 무슨 장미가 피었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장미만 핀 게 아니야. 개나리도 피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도 피고 대공원에 어제는 또 오다 보니까요, 들꽃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의 이상이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푸근하면 서민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기상이변에 따른 또 2차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병충해도 죽고, 또 사시사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이런 기후변화가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골고루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의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시고 경책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참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경배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예배는 내 생명이 예배의 대상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의 주인, 그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이방 신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믹돌과 다바네스, 그리고 높, 그리고 바드로스, 그런 지방이 흩어져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정착하게 되자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 앞장선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들의 승낙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히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남자들은 그것을 묵인함으로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게 된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여자인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대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자인데.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크게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돈의 아스다롯을 섬겼고요. 암몬의 밀곰을 숭배해야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하방이 있어. 아하방, 이스라엘 백성 그 왕들, 거쳐가는 왕들 중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범죄의 자리에서 멸망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아방도 이방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또 열왕기상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들, 특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시험받게 됩니다. 정의에 약해서, 또 미련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약해서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의 우선순위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버리는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대충 넘어가도록 우리를 슬쩍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들을 그래야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고요. 그렇게 그러한 것들과 죄와 싸워 이겨낼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혹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승리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분명히 칭찬과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애굽까지 내려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은 무엇일까?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숭배한 우상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신이죠. 이제 이집트의 멤피스 위쪽에 위치한 거대한 지역인 바드로스는 남쪽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남쪽 땅 구수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하늘의 별, 달, 해를 상징하는 어떤 신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행해진 풍속으로 바알신의 배우자로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알신의 아내인 아수다롯을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 숭배 의식에서는 어떤 사악한 행위들이 곁들여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에 대한 폐역한 반역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문란한 삶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는 최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참 읽기 어려울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파렴치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변명을 늘어놓는 이 백성들의 염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난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본래 행하던 그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을 섬길 때는 식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다.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고 분향하는 것 그것을 그만둔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칼과 기근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궁핍하고 삶이 너무 곤고하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구차하고 염치 없는 백성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살던 조상들의 전통이 호소하며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행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는 삶의 어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봐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섬겨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세상에 애굽 땅에 내려가 있는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섬기는 게 뭐 중요하냐. 이 백성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만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유난 떨면서 율법 지키고 규례 지키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며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느냐. 이 백성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의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한지를 당했습니다. 아수라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때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우상과 이제 우상의 선지자들이 모두 없어져 신앙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드기야 시대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눈을 뽑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실상이 있게 됩니다.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통해 죄를 깨닫고 그것을 교훈 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재침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간 유대 백성들은 그곳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그 시절이 좋았는데 라면서 동경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여러분 새벽빛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 우리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내리는 늦은 비가 땅을 적셔서 추수기의 농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광야같이 메마르고 컬컬한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난리던 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고 더 잘된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남들은 그렁저렁 죄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러 다니고 전보러 다니고 그렇게 해도 별일 없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지만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내려가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가벼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가.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힘써서 된 줄로 알고요. 나중에는 잘 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어렵고 힘들면 코가 석자는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콧물 눈물 빼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가 또 지나가고 평안해지면 다시 또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나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우리 교회에서 늘 선포하고 있잖아. 그런 믿음의 말로 자신을 축복하고 잘 인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어려운 날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의 하심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이 불황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지.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려면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남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우리만 드린 것이 아니다. 남편들이 허락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변명하며 죄를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요, 도와주거나 방관한 것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범죄로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들은 상대에게 죄를 전가시켰지만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악을 묵인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의 죄까지 끊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두 종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둘이 서로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싸움이 되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은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뚱뚱한 그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는 너는 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탱아, 원숭아 서로 막 별명을 주고받다가 막 나중에는 이 마음이 부글부글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뚱뚱한 종에게는 너 역시 원숭이라는 별명을 저 사람에게 붙여준 것은 내 마음속에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는 원숭이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두 사람을 책망하고 화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문이나 이런 TV 보도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범죄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처지를 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형량을 줄일까? 이것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제적인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애굽을 부러워하면서 애굽의 백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인생의 두 가지 선택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복되고 사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에 진실하게 대면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옛날이 어떠했든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축복은 오직 우리를 살펴보시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며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애굽을 사랑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둔하고 미련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죄와 싸워 이기며 선한 영향력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집례자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4년 희년해 주신 다니엘 9장 23절 말씀해보기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의 제자반과 전도 폭발 훈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훈련되게 하소서. 환우를 축복하시고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치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성전 입당 4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하고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교회 연말 사역이 있습니다. 사무총회 교구 사역, 각 기관 부서 총회들을 통해서 2015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소원을 아르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며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이 백성의 강박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결국엔 바벨론의 침략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지